연꽃이 필 때 바치는 것이 나무아미타불이에요. 연꽃이 필 때 연꽃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이 나무아미타불. 연꽃이 피는 걸 보고 그 향기를 느끼면서 나무아미타불을 바치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에 극락의 연꽃이 피어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기 이름이 써져요. 그리고 이제 연불을 여러분들 계속 할수록 그 연꽃이 이제 점점 자랍니다. 그러다가 이제 연불에 신심이 없어졌고 연불을 다시 이제 그만두고 그러면은 그 꽃이 시들어요. 이렇게 연꽃을 이제 계속 키우는 것이 연불이고, 처음 이제 연꽃 생일날 이렇게 연꽃에게 연불을 하면은 극락의 연꽃이 피어나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계속 연불을 하면은 그 연꽃이 크게 성장을 해서 내가 이제 죽을 적에 나무아미타불 하면은 바로 그 연꽃에 바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만든 연꽃에 내가 태어나는 거예요. 아미타불이 만들어준 게 아니고 내가 불러서 그 연꽃이 피어나는 겁니다. 아주 드물럽잖아요. 이걸 연꽃의 생. 그래서 이제 연꽃은 이제 불가를 상징하는 이제 대표적인 꽃이고, 또 연불하는 사람은 이제 사람 가운데 연꽃이라고 해요. 그것은 묘호인이라고 합니다. 네, 꽃 중에서 최고 가는 꽃은 연꽃이고, 사람 가운데 최고 가는 사람은 묘호인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극락에서 파견 나와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이 세상에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업을 가지고 사람들과 시비하고 다투는 사람이 아니고, 이미 극락에 나를 던져놓고 극락에서 파견 나와서 내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이제 꽃 중에 꽃은 연꽃이고 사람 중에 사람은 묘호인이다. 일본에서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연불하는 사람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받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극락에 있는 사람을 정리하는 걸 묘호인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꽃에는 세 가지 덕이 있어요. 세 가지. 요즘 오늘 사자성어를 많이 배웠죠. 연꽃에도 사자성어 많이 나옵니다. 해볼까요? 처염상정. 처렴상정. 처염상정. 처염상정. 두 번째는 화과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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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는 종자불실. 종자불실. 네, 처염상정. 연꽃은 더러운 곳에 자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찰에서는 연꽃을 키우고 싶어 하지만 개울물을 가지고 여기 연못을 만들면 연꽃이 죽고 못 살아요. 왜냐면 개울물이 차니까. 찬 데서는 수련은 그런데 연꽃은 못 삽니다. 그리고 연꽃은 지가 살기 위해서 자기 몸에서 전기를 발생해요. 그래서 온도를 조금이라도 높이려고 살기 위해서 연꽃도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25도 이하가 되면 꽃을 피지 못하고 22도로 떨어지면 연꽃이 생장을 못해요. 그래서 저런 그 시궁창이라든가 옆방 논 같은데 이런 데서 잘 자라요. 그래서 연은 세 가지를 갖춰줘야지 잘 자랍니다. 첫째는 일조량. 햇빛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태양의 화신입니다. 꽃이 태양이 뜰 때 피어나고 해가 질 때 연꽃이 아무라들어요. 그리고 다른 꽃들은 피었다가 시들어서 떨어지지만은 연꽃은 저녁에 아무라들었다가 잠을 자고 아침에 다시 피어나기 때문에 이 부활과 영생을 상징하는 꽃이에요. 그래서 고구려 무덤에도 이 연꽃을 이렇게 해서 천정, 하늘 연못이라는 뜻이에요. 천정. 우물정자를 쓰거든요. 하늘 연못에 피어나는 연꽃에 태어나서 부활해서 영생의 삶으로 가게끔 도와주는 것이 고구려 벽화입니다. 그 다음에 이집트 파라오들도 미라를 만들고 가슴에다가 연꽃 한 송이씩을 놔뒀어요. 그리고 클레오파트라가 이렇게 보면 연꽃의 향기를 이렇게 접하고 있습니다. 이집트가 연꽃을 가지고 향수 문화가 많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원산지가 이집트에서 인도를 통해서 세계로 퍼져나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염상정, 연꽃은 더러운 데 살면서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더러움을 정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옛날 시인 묵객들은
꽃이 피면은 친구들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매화꽃이 피면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이 술을 나누고 시를 나누고 그 다음에 차를 나누고 이렇게 시회를 열어요. 그래서 시, 서, 화, 금은 가야금, 그 다음에 향 이런 것을 서로 나누고 이제 옛날 서화들을 감상을 하고 이런 모임을 아회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시대의 아회들이 모여가지고 그 시대의 문화를 만듭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가장 오래되고 대표적인 그 아회를 왕이지가 시도했던 그 난정서 그때 이제 모인 사람들이 전부 다 시를 한 편씩 썼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기록으로 남깁니다. 그때 그것을 대표적인 걸로 하고 그렇게 해서 쭉 내려오고 우리 조선시대에도 아회도라고 하는 이 특별한 그런 그림의 분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제 주체가 돼가지고 그때의 모임을 또 그림으로 그려요, 화가가. 그리고 서로가 이제 시를 짓고 또 이제 꽃을 감상하고 그 느낌들을 서로 이렇게 하는 그런 모임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처염상정, 더러운 곳에서 살지만은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들이 번뇌 속에, 지옥 속에 살지만 우리들 자성은 원래 항상 청정하다. 이런 어떤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처염상정입니다. 두 번째는 화과 동시. 이것은 1년 후에 꽃이 맺혀서 실화상봉이라고 하죠. 연꽃은 꽃이 피면서 열매가 같이 맺힙니다. 그래서 화과 동시. 꽃과 열매가 동시에 맺힌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연부를 하면은 우리가 어떤 그 결과를 바로 얻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밀종에서는 과승이라 그래요. 우리가 어떤 그 공덕을 닦아서 이제 좋은 선행의 업보를 받고 또 예수를 믿어서 이제 금천당을 가고 화두를 해서 깨달음 얻고 이런 것을 인승이라고 합니다. 인을 닦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정토종하고 밀종은 과승이라고 불러요. 바로 그 우리가 깨달음의 자리로 바로 단숨에 거치지 않고 단계를 거치지 않고 뛰어넘는다 해서 이것을 결과를 바로 증득한다. 그 세계에 이른다 해서 이걸 과승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정토하고 이 밀종이 그런 과승에 해당되는 그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닦아서 극락을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극락을 내가 이제 수용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화과 동시. 이것을 선의 언어로는 본증 묘수라 그래요. 이것은 이제 정토종이 아니라 선종 중에서도 오가 선종에서 조동종에서 거기는 깨달은 이치를 본증 묘수. 본래 우리가 깨달은 부처의 성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따로 돌을 더 닦을 필요 없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대요. 그래서 이제 이런 위의, 부처의 말과 행동에서 벗어나지 마라. 그래서 거기는 청규를 중요시하는 전통이 생겨나요. 조동종에서는. 그래서 오직 그 앉아서 10분 앉아있으면 10분 부처가 되고 1시간 앉으면 1시간 부처가 된다. 그래서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려면 몸을 움직이지 말아야 돼. 여러분들 몸을 이렇게 마음이 요동칠 때는 몸도 같이 요동을 쳐요. 분주해지고. 근데 몸을 여러분들이 부동심으로 결과부자에서 딱 눈도 초점을 맞춰서 움직이지 않고 그 1시간만 있어 보세요. 그래서 이 결과부자가 내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서 마음을 정지시키는 기술입니다. 내 몸을 정지시켜서 마음을 정지시키는 그런 훈련이에요. 그것을 이제 표방한 것이 조동종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본증 묘수. 근데 본증 묘수가 이 화가 동시랑 똑같은 거예요. 연꽃이 피어날 때는 꽃과 열매가 동시에 맺혀요. 꽃이 지고 맺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부자가 돼서 남을 돕거나 깨달음을 얻고 남을 돕는 게 아니라 내가 이기심을 이렇게 소멸하고 이타행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현행원이 이제 그거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보현행자는 깨달음을 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보현행이 바로 부다의 행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럼 세 번째는 종자불실이라고 해요. 종자불실. 다른 이런 열매들은 이 10년 있으면 썩어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진공 상태가 아니면은 종자를 오래 보관을 못해요. 그런데 이 연꽃의 씨앗은 200년, 300년, 1000년, 2000년, 3000년간 썩지 않고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종자불실이라고 해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연씨가 싹이 텄거든요. 일본의 지바현에서 다이카 박사가 지표 조사를 하다가 2000년 전에 지층에서 연씨앗 3개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6종에 성공해서 이걸 3개로 퍼져나갑니다. 디원사에도 지금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곳이 부여 국남지입니다. 부여 국남지에 백제 정원에 그것을 해서 여가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왔다고 해서 사비백제연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 대하연을 소개하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연씨를 발굴해서 싹을 트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건은 응? 이것이 묘가 있어요. 연씨는 땅에 넣어서도 싹이 안 나고 물에 넣어도 싹이 안 납니다. 그러면 싹을 트게 하려면은 자기의 몸이 깨져야 돼요. 이 표피가 아주 단단하죠? 이 단단한 껍질을 깨야 돼요. 여러분들이 연씨를 이렇게 양쪽 손으로 잡아보세요. 그럼 한쪽은 뼈조각, 한쪽은 납작합니다. 이 납작한 부분을 떼바 같은 데 갈아가지고 속살이 나와야 돼요. 안 그러면 한 3일간 물에 담가놓으면 좀 부드러워지거든요. 이것을 가위로 잘라내야 돼요. 그래서 자기의 껍질을 깨야지. 그리고 이제 물에 담가놓으면 여기서 일주일 안에 싹이 올라옵니다. 그 자아가 깨지기 전에는 2000년, 3000년 가도 그 무지의 어둠 속에 그대로 갇혀 있어요. 이 연꽃의 교훈에서 우리 어떤 수행자가 또 우리가 어떤 공부하는 사람이 배우고 닦아야 될 이치들이 처형상정, 화가동시, 종자불실, 이것이 아주 그야말로 가장 깊은 법문이고, 우리 연우라고 그러니까 연꽃의 생태를 우리가 잘 그 배우고 익히고 이것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제 불법 이치를 함께 그 설명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렇죠? 네. 예? 한번 합장하고 마무리합시다. 이와 같은 수행의 공덕 이와 같은 수행의 공덕 원합니다. 깨달음 얻어 원합니다. 깨달음 얻어 온갖 번뇌 사라지거라. 온갖 번뇌 사라지거라. 생로병사 거친 파도속 생로병사 거친 파도석 윤회받아 떠도는 중생 윤회받아 떠도는 중생 영꽃나라 어선하지다. 윤꽃나라 벗어나지다. 이와 같은